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먼저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답답해서 마스크 쓰면 좀 벗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방금 소개받은 우크라이나에서 사역하고 있는 정문식 선교사입니다. 만남의 축복 중에서 가장 큰 축복이 교회와의 축복인데요. 좋은 교회를 만나야 천국 가는 길을 정확하게 알려줘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거든요. 잘못된 다른 길을 알려주면은 천국 가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지옥 가게 되면은 곤란하잖아요. 제가 러시아에 있을 때 내비게이션이라고 자동차 내비게이션을 샀어요. 그래서 대사관을 간다고 러시아 대사관을 딱 쳤는데 길 안내하는 게 산 꼭대기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시 내려와 내비 쳐버리고 물어서 이렇게 찾아갔습니다. 네, 그 뜻이 우리는 천국에 정확하게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 땅의 문제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 문제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을 보게 되면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게 되고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한 사람은 아담을 얘기하는 것이고 아담의 죄라는 것은 원죄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 원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의인이 한 사람도 없고 그 죄의 결과로 사망, 죽음이 오게 되고 그 후에 심판받고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그 영혼은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고 살아야 됩니다. 제가 확실히 예언을 하는데요. 100년 후에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맞습니까? 100년 후에도 살 수 있다고 장담하시는 사람이 있겠어요? 바로 우리 앞에 이제 문제가 죽음의 문제가 오거든요. 그 죽음의 문제가 왜 오냐면 이제 죄의 결과로 오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죽음은 그걸로 끝이 나면 되는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개나 돼지나 짐승들은 죽으면 끝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사람에게만 영혼이 있잖아요. 죽을 때 몸속에 있는 영혼이 몸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상태를 죽음이라고 하는데 육체는 결국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고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영혼은 절대 죽질 않아요. 그래서 제사함 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에 가는 것이고 제사함 받지 못하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지옥에 심판받고 그 영혼이 지옥에 가는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보통 불신자들은 둘째 사망이 지옥에 있는 줄 모르죠. 이 땅에 한 번 왔다가 죽으면 그걸 끝이고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절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이 영혼이 영원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누가복음 오늘 읽은 본문 2장 10절 11절에 보면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데 이 소식은 복음이라고 그러고 굿 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강주 복음교회 이름을 참 잘 지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달에 한 번 한국의 강사 목사님을 모시다가 강의를 한 주간씩 이렇게 시켰습니다. 제가 한 20년 했으니까요. 200명의 강사가 선교지에 왔다 갔습니다. 갔는데 그럼 제가 강사 목사님 메시지 많이 듣잖아요. 많이 듣는데 우리 조상님 목사님 메시지를 우크라이나 알테스 신학교에서 들었는데 듣고 깜짝 놀랐어요. 평소에도 메시지 잘하시고 좋으신 분이라는 거 알고 있었지만 메시지를 들어보니까 200명 들은 강사 목사님 중에 최고로 좋으신 목사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강주 복음교회
출석하시고 신앙생활하는 게 가장 큰 복 중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교회 다음으로는 그 배우자를 잘 만나야 되는데 그 전 세계를 남자가 정복하는데 그 남자를 여자가 정복한다 그러네요. 그래서 특히 남자들은 여자들을 잘 만나야 되는데 제가 이제 집사람을 잘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26살이고 그다음에 집사람이 31살 너천이었지요. 그런데 집사람이 또 장애자예요. 다리 한쪽이. 저는 장애자 4금인데 제가 26살 때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회사 중에 하나인 그 삼성전자를 다녔거든요. 하나님 은혜로 이제 그렇게 다니게 됐는데 직장도 좋지. 지금도 제가 인물이 좋잖아요. 그죠? 총각 때는 더 좋았어요. 그래서 직장 좋지, 인물 좋지, 건강하지. 예? 얼마든지 더 좋은 배우자를 구할 수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지 사람을 딱 이렇게 만나게 해주가지고요. 예,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 집단 인기가 참 많았어요. 청혼을 받은 배우자들이 많은데 그중에 서울대 출신도 있어요. 근데 다 거절했거든요. 거절했는데 저를 만난 다음에는 6개월 만에 결혼했는데요. 만나자마자 자기 온몸이 내 눈 속으로 쏙 빨려 들어가는 느낌을 받았대요. 그리고 이제 CCC를 다녔는데 김중근 목사님 그게 8년간 봉사부장을 해가지고요. 섭외라든지 이런 접대라든지 이런 걸 참 잘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프로포즈 하니까 아이고 자격 미달이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자기는 목사 사모가 되고 싶고 사모 소리를 듣고 싶은데 나는 그때 집사였거든요. 26살 총각 때 집사 받으면 그 신앙이 좋은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격 미달이래. 사모 소리를 못 듣는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원래 회사 가서 일하고 한 달 일해야 월급이 나오는 것인데 돈이 무척 궁할 때는 먼저 가불 제도가 있어서 미리 월급을 땡겨서 미리 받고 하는 가불이 있다. 그와 같이 내가 앞으로 지금 목사가 아니고 집사지만은 앞으로 신학 공부해가지고 목사가 되면 되지 않냐. 그러니까 목사를 좀 가불하자. 했더니 들어보니까 좀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3일 금식 기도하고 난 다음에 허락하겠다 해가지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데 기도를 했대요. 이런 배우자를 달라고 1서부터 쭉 나열했는데 다 맞다는 거예요. 조건이. 근데 딱 하나만 틀리대. 뭐가 틀리냐니까 나이가 틀리대. 자기는 본인 나이보다도 좀 많은 남자를 원했는데 이 5살 아래니까 연하니까 이게 기도 제목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마음속 음성으로 말씀을 하시더래요. 육신의 나이를 보지 말고 영적인 나이를 봐라. 그 당시 제가 이제 그 개척교회 조그만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집사지만은 주일 학교 전도사 일을 제가 다 했어요. 그러니까 집사지만은 실제 이제 전도사직이잖아요, 그죠? 집사람은 뭐 평신도니까 직급이 제가 더 높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더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됐는데 제가 결혼하게 좋게 본 건 뭐냐니까 기도를 너무 잘해요. 기도를 참 잘하고 믿음이 또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저께 크리스마스 이브 날 옛날에는 캐롤송 해가지고 집집마다 이거 돌아다녔거든요. 찬송하고. 그런데 집사람이 그 양품점 여자 옷 재주고 만드는 그 가게를 했어요. 했는데 캐롤 돌고 집에 들어와서 사타문을 탁하게 올리는데 불이 나버렸어요. 왜냐면 온돌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달궈진 상태에서 문 열고 산소가 확 들어가니까 불이 붙은 거예요. 근데 불이 나가지고 소방차 불러서 불을 껐는데 바로 옆에는 페인트 가게. 옮기 붙기가 쉽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옆에는 세탁소. 폭발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도 불이 타도 그 가게만 싹 타버리고 나머지는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교회를 다녔을 때 교회에 이제 건축을 하느라고 건축 헌금 그런 걸 이제 간구를 했었는데 집사람이 시집가면 미천 그동안 모았던 미천을 갖다가 건축 금액의 한 4분의 1 되는 금액이라고 하더라고요. 큰 돈인데
그 돈을 걔에다가 헌금을 해버렸어, 건축구장은. 왜냐니까 내 가게 옆에 불이 붙지 않고 내 가게만 타게 해줘서 감사하다고 헌금을 다 드렸더니 목사님이 그 돈을 가지고 다시 찾아왔어. 지금 상황이 불이 나가지고 지금 수습해야 될 형편인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 큰 돈을 받을 수 있느냐. 되돌려주러 갖고 온 거예요. 그런데 드린 거니까 하는 가지시대에서 건축을 헌금을 했습니다. 그거 볼 때 하나님이 가만뒀겠습니까? 그 노처녀에게 가장 귀한 게 뭐겠습니까? 그죠? 예, 그 좋은 남편감 아니겠어요? 그래서 평소에 선을 볼 때도 그 얘기 했다고 하더라고요. 남자가 선을 보는데 집사람 그 남편 조건이 뭐냐면, 미우라 같은 남편을 원한다. 자기는 아야코로 생각하고, 미우라 같이 자기를 끝까지 사랑해주고 돌봐줄 수 있는 미우라 같은 사람을 원한다. 그러니까 전에 손붙던 남자가 그런 남자 찾기가 돌짝밭에 진주 찾기라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냐. 그래서 만나지 않았더랍니다. 더 이상. 근데 찾고 찾았는데 그 찾은 사람이 바로 접니다. 돌짝밭에 정말 진주를 만나게 됐고, 그 한번 그 건축 헌금을 잘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하시고 하나님이 평생 먹여 살릴 좋은 남편감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특별히 여기 이제 처녀들 많이 있으면은, 예, 시집갈 미천 몽땅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신학 공부를 해야 이제 목사가 되잖아요. 근데 한 몇 년 지나니까 약속을 지키라는 거예요. 예, 언제 내 사모 소리 들어보겠냐고. 당신 신학 공부를 해야 내가 목사가 되고 사모가 될 텐데, 얼른 빨리 작정하고 신학 공부하고 목사 되라는 거예요. 약속을 지켜달라는 거예요. 보통 이게 직장 생활을 하다가 그만두고 신학 공부한다면은 말립니다. 너무 고생되니까. 그동안 버는 수입이 끊어져 버리잖아요. 끊어지면 뭘 먹고 삽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데 집사람은 오히려 그냥 거꾸로 말이죠. 가라 하니까 가기가 쉬웠어요. 근데 신학교로 이제 31살에 갔는데, 31살 그때 갔는데 결혼하고 5년 지났잖아요. 지나고 나니까 막 애가 둘이 생긴 거예요. 아들이 있고 딸이 있고. 그리고 이제 집사람이 이제 다리가 아프니까 일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만두더라도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는 이제 야간으로 수도 침대 신학교, 침신대 신학교를 야간으로 다니고, 새벽에는 우유 배달을 했습니다. 자전거로 2년간. 우유 배달을 다리가 막 다 드네요. 운동이. 그래가지고 지금 그 운동의 힘으로 지금 잘 다닙니다. 그렇게 했고. 또 아르바이트를 처자식 먹이 살리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어요. 연탄 배달까지 해봤습니다. 연탄 배달 하는데 아파트에 못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쫓겨났어. 그만두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이제 책도 이제 팔아봤는데,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이라 해가지고요. 31권짜리 영어로 된 건데 35년 전에 $1,000 했습니다. 그거 한 달에 한 번 팔기도 힘듭니다. 한 권 팔기도 힘든데, 그거 파는 세일즈맨이 국내 700명, 전 세계 3만 명이 있습니다. 한 달에 최고 실적 많은 사람을 뽑는데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제가 국내에서 1등하고 전 세계에서 3만 명 중에 1등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회사에서 책 잘 판다고, 뭐 신학교 그만두고 이 길로 오라는 거예요. 유혹이 많았습니다. 근데 집사람이 절대 안 된다고, 좋은 삼성제 회사 그만둔 것이 신학공부 목사 되기 위한 건데 이 장사를 해서 또 돈 벌러 나간다는 건 아니다 해가지고 적극 말렸습니다. 저는 이제 신학 공부하면서도 너무 힘들었어요. 어렵고 가난하기 때문에 12번이라도 더 신학교 때려치우고 돈 벌러 간다고 했는데, 그때마다 집사람이 저지하고 신학가들이 이렇게 인도를 해 주셔서 결국 이제 신학교 졸업하고 이렇게 이제 목사가 되어서 약속을 지키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집사람이 이렇게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지금 새길로 빠져가지고요. 지금 세상으로 빠져서 돈 벌기에 급급했을 겁니다. 방향 전환을 이제 잘 했고요. 삼성이 이래도 이제 돈을 잘 벌 수 있지만은
60이면 뭐 40이면 퇴직을 해야 됩니다. 그 정도 되면 퇴직해야 되고 퇴직하면 할 게 뭐 있어요? 아파트 경비 예? 수리나 하지 택시 운전이나 하고 그에 뭐 할 게 뭐 있겠습니까, 그죠? 근데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니까 이건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너무 선택을 잘했다 생각을 했고 제가 20살 때 불신자였는데 예수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꿈속에. 많은 천사를 건드리고 구름을 타고 이 땅에 내려오시는데 불신자니까 제가 무서워가지고 부들부들 떨고 겁을 내서 떨다가 이제 잠에 깼어요. 깨고 나니까 이대로 살면 안 되고 예수님을 믿어야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차마 용기가 없어가지고 혼자 갈 수가 없었어요. 기다린 거죠. 근데 동네에 이제 청년이 저를 이제 만나가지고 교회를 소개하고 그 청년 다닌 교회를 데리고 가서 그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얘기하죠.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예, 그래서 전도가 어려운 게 아니라 저 같은 사람은 뭐 설명이가 뭐 자시고 할 게 없어요. 그냥 가자 하면 그냥 따라가는 것이니까 미리 잘 준비되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뜻이 주변에 하나님이 예비는 영혼들이 많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가 절대 어려운 게 아니고 그리고 예비된 사람을 만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교회를 다니다가 한 석 달 후에 한 자매가 교회 부흥회가 있으니까 거기 한번 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갔더니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 그 제목을 해서 설교를 목사님이 하시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 다 같이 통성기도 합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기도 다 끝나고 눈을 떠보니까 저 혼자밖에 안 남았어요. 다 가고 없어요. 근데 사람에게 그렇게 눈물과 콧물이 많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를 하셔가지고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제가 그때 이제 죄인임을 인정을 하고 믿게 됐고, 그 죄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던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흥회 끝나고 나온 이후부터 세상이 달라져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불쌍해 보이기 시작하고 바로 성경책 사다가 읽기 시작하고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가장 친한 친구한테 찾아가가지고 예수 믿더라고 밤새 얘기했더니 같이 너 미쳤다고 어제까지 말짱하더니 하루아침에 이렇게 달라졌냐고 그렇게 미쳤다는 소리 하고 그 다음에 저 이제 회사 가서 출근할 때 보통 8시 반에 출근해가지고 일을 하거든요. 하는데 30분 일찍 가요. 그래서 8시 가가지고 30분 동안 회사에다가 찬송가를 틀어놔서 간접적으로 듣고 또 예수를 믿으라고. 근데 그 삼성전자 그 회사가요, 원불교 계통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회사입니다. 거기 틀으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 안 하던 짓을 갑자기 한다고 미쳤다는 소리를 듣고 했는데 예수를 한번 바르게 믿으려면 이렇게 한번 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들 한 군데 미쳐야 되는데 예수에 미치는 것이 가장 좋게 미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개척할 때 어떤 한 청년이 생각나는데 이발소에 그 보조로 머리 감겨주는 청년이요. 그 월급 받아야 그 얼마나 받겠어요, 그죠? 근데 그 청년을 보면 얼굴이 천사요. 항상 싱글벙글하고요. 헌금하기를 그렇게 기뻐해서 월급 타면 거의 다 헌금해버리고요. 그러면서 참 기뻐하는 그 청년을 봤는데 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못하겠는데 그 청년은 그 박한 월급을 갖다가요 헌금하면서 그렇게 기뻐하는데 참 지금도 보고 싶어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아마 목사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흥회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결단하기를 전 세계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해줄 선교사가 되고 싶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고 이제 선교사를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1997년도 12월 7일 날 부산 임마누엘 교회에서 동산교회에서 선교사 파송을 받고
유 목사님 메시지로 선교사 파송을 받고 러시아 사할린으로 처음 선교사 가게 됐습니다. 사할린에 가기 전에 96년도 그때요. 96년 8월 달에 처음으로 그 러시아 사할린에 그 미국 시민권 가진 한국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는데 성도가 한 150명 되고 제법 큰 교회였어요. 거기에 저와 저희 팀들을 초청을 했는데 그 당시에 저는 이제 성경 통독 강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4박 5일 합숙하면은 성경 전체를 한번 읽어주는 그 강사를 한 2년 했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 팀을 불러다가 성경 통독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90년 8월 달에 사할린으로 러시아 사할린에 가게 됐습니다. 사할린은 뭐 비행기 타면 3시간 갑니다. 일본 홋카이도 그 위에 있는 데거든요. 가가지고 제가 그 95년도에 다락방을 만나가지고 유 목사님 집회를 처음 듣고 다락방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도 집사람이 다락방 해야 된다고 다락방 하는데 데려다 달라고 그러고 이거 하라고 그러고 그랬는데 저는 성경 통독 강사를 해가지고 저는 성경 한번 읽기 힘들기니까 사람들 4박 5일 합숙시켜가지고 성경 한번 읽혀주는 것도 이것도 하나의 그 사명이다 생각해가지고 저는 그걸 사명 목적으로 삼았어요. 그 일을 하겠다고 했는데 집사람 그거 때려치우라고 그거 해봐야 소용없다고 다락방 메시지 듣고 훈련받으라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 동네에 그 집회가 있어가지고 참석했다가 은혜를 받고 그때부터 전도신학원에 입학을 해서 전도신학 공부하고 이렇게 계속 다락방을 접하게 됐습니다. 96년이니까 이제 1년 만에 접한 지 그 선교지 그 사할린에 가서 현지 목사님을 만나고 4박 5일 합숙 훈련 시킨 다음에 그 현지 목사님을 제가 꼬셨어요. 다락방 하면은 전도가 참 잘 된다. 그러니 당신이 한번 이 다락방을 하여라. 했더니 그 목사님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내가 전도라면은 잘 된다면은 양잿물이라도 마실 각오가 돼 있는 사람인데 다락방이 그렇게 전도가 잘 된다면 한번 해보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락방을 이제 하기 시작을 해서 8월 달 1차 그 집회 다락방 팀들을 데리고 가서 10명 목사님들 데리고 가서 1차 합숙 한 주간 집회 팀 사역을 했고요. 돌아오고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목사님이 제가 또 꼬셔서 석 달 뒤에 다시 올 테니까 한 번 더 하라고 했더니 하겠다 그래가지고 8월 달 지나고 이제 또 4월 달에 2차로 이제 또 가게 됐습니다. 또 10명의 목사님들이 같이 가서 한 주간 말씀을 전해주니까 너무 은혜 받고 좋았어요. 또 제가 또 그 목사님 꼬셨습니다. 석 달 후에 또 올 테니까 한 번 더 하라고 했더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97년도 10월 달에 또 한 번 또 목사님 10명이 또 가가지고 3차로 팀 사역을 하고 집회를 해줬더니 반응이 크고 좋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현지 그 목사님이 이제 우리가 다락방을 본격적으로 해볼 테니까 여기 전도학교를 세워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학교 세우고 그리고 여기에 선교사를 한번 보내주면은 같이 협력해서 전도 다락방 사역을 잘 해보겠다고 선교사를 한 사람 보내달라는 거야. 그래서 1차, 2차, 3차로 10명, 10명씩 목사님들이 30명 갔잖아요. 그중에 2번 간 사람이 있고 3번 사람들이 있는데 그중에 10분의 목사님이 의견을 내가지고 저를 선교사로 이렇게 보내기로 이렇게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94년에 교회를 개척을 해가지고 전도하기도 바쁜데 그건 전혀 안 하고 성경 읽으러 쫓아다녔 뿐이니까 교회 성도가 없지요. 예? 교회를 열어놓고 주일만 예배하고 산에 가서 기도원에 가서 성경을 읽어버리니까 교회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도가 거의 없었어요. 할머니 2사람 할머니만 이렇게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교회 정리하기가 제일 쉬웠고 또 러시아 사할린 목사님들 제가 이제 권유해가지고 다 데려갔기 때문에 제가 제일 적합하다 해서 저를 이제 가게 됐는데 러시아 사할린에 그 처음 갈 때에 돈이 없었어요. 가려면 비행기표 끊어야 되잖아요. 돈이 없는데 보니까 집사람 통장에 그 비행기 값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하면 안 주기 때문에 몰래 훔쳐다가 예, 비행기표 끊고 갔다 왔는데 막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러나 뭐 이미 엎질러진 물 아니겠어요, 그죠? 그 덕분에 제가 이제 선교사로 가게 됐잖아요, 그죠? 그거 아니었으면 어찌 가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러시아 사흘 이후로 이제 선교사로 이렇게 가게 됐는데 10명의 목사님들이 매달 $100씩 해가지고 $1,000 돈을 모아가지고 보내줬어요.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을 도와서 협력으로 사역을 이렇게 하는데 그 목사님이 다락방 열심히 하겠다 해놓고는 안 하는 거예요. 저를 불러놓고는. 왜냐하면은 그 교회가 아파트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시끄럽잖아요. 주민들이 막 소동을 치고 난리치고 하니까 큰 건물이 있는 땅이 있는 건물을 샀어요. 근데 수리가 안 돼가지고 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공사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그 목사님이 총감독을 하고 거기 교회 부목사님, 전사님들이 임부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목사님 오셔도 전답결 해도 평신도들만 듣지 목사님과 부교역자는 전혀 못 들었어. 그렇게 한 1년을 하니까 성도님들은 계속 복음을 깨달아가고 확립되어 가면서 눈이 열리잖아요. 그런데 거기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는 하나 안 하나 이전 그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담임 목사님 설교할 때 옛날에는 아무거나 해도 성도들이 아멘 했지만은 이제 그리스도 복음 얘기 안 하면은 아멘 소리가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성도들 입맛이 1년 사이에 좀 이렇게 영적 입맛이 바뀐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목사님이 좀 위기 의식을 느끼더라고요. 저는 전혀 그런 생각이 없는데 어쨌든 목사님을 도와가지고 이 교회가 복음 잘 깨닫고 같이 복음 운동 잘 할 수 있도록 요 생각뿐인데 이분은 어떻게 의심을 자꾸 하는 거예요. 이 교회 성도들을 갖다가 데리고 나가서 딴 살림 차려가지고 교회를 데리고 나간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한국에 10명의 목사님들이 $1,000씩 보내주는데 거기 이제 팀장이 있는데 팀장한테 얘기한 거예요. 정문식 선교사를 지금은 지역에서 철수시키라는 거예요. 한국으로. 그렇게 하면은 계속 다락방을 할 것이고 만일 안 하면은 다락방 자기들은 안 하겠다고.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생각할 때 제로 볼 때는 뭐 러시아 말 할 줄도 모르지. 말할 줄 모르지. 뭐 아무것도 없고 열매도 없고 하니까 나를 빼버리고 차라리 그 돈을 현지 목사님들 줘가지고 직접 다이렉트를 하면 좋겠다. 그렇게 결정을 해가지고 저를 나오도록 철수 명령을 내렸어요. 철수하라고. 근데 간지 1년 만에 철수하라 그러니까 좀 가기가 그렇잖아요. 한국에 모든 걸 다 정리해버리고 아무것도 없는데 갈 데도 없는데 가라니까. 그래서 이제 못 가겠다 그랬죠. 못 가겠다 그러니까 선교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안 주면은 나오겠지 생각하고. 그래서 그때 당시는 이제 그 비자가 관광 비자로 다녔거든요. 석 달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또 있다가 들어가서 또 석 달하고 석 달마다 이제 이게 왔다 갔다 했거든요. 관광 비자로. 근데 이제 석 달밖에 못 있는 거예요. 석 달 뒤에 꼼짝없이 이제 나올 수밖에 없고 나오면 이제 선교가 끊어져 버리니까 이제 갈 수도 없는 그런 상태였는데 이제 기댈 때로는 오직 이제 하나님밖에 없는 어디 하소연하고 얘기할 데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아침에 눈 뜨면 이제 하나님께 돈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첫째는 이제 비자를 받아야 되니까 대학교에 입학을 해가지고 학생 비자를 받으면은 이게 되는 거예요. 1년 비자가. 근데 학생 하려면은 랭귀지 러시아 말 배우는 과정인데 1년에 $4,000를 내라는 거예요. 근데 돈이 하나 없다 그러니까 봐줘서 두 번에 나눠서 내라는 거야. 2달 안에 $2,000 절반을 내고 또 그 후에 또 절반을 내라고. 일단은 2달 기간 줄 테니까 $2,000 가져오면은 비자를 주겠다고. 그래서 첫째 비자가 있어야 이제 쫓겨나지 않으니까 그 $2,000 넣고 이제 집중 기도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아침에 눈 뜨면 $2,000, 잘 때 $2,000, 예? 종일 뭐, 예? 하루 종일 뭐 $2,000 했는데, 하나님이 딱 2달 후에 응답하셨어요. 기가 막히게, 마침 러시아 살리나가 한국에서 아시아나 항공사가 거기에 이제 비행 노선이 새로 생기면서 지점장이 처음으로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저를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그 지점장은 불교 신자예요.
근데 한국 사람이니까 말도 통하고 내 어려운 문제를 이게 얘기했더니 당신이 목사니까 내가 믿고 들을 테니까 내일 자기 사무실 오래요. 오면은 $2,000 빌려주겠다고. 이자 없이 원금만 석 달에 거쳐서 나누어서 저한테 원금만 돌려주면 되겠다는 거야. 그것도 그 응답이죠. 그죠? 어떻게 처음 본 사람을 그래, 뭘 믿고 그래, $2,000 빌려줍니까? 그래. 이 2달 동안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응답을 만남을 주시고 그렇게 역사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날 사무실을 가가지고 $2,000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대학교에 등록금을 내려고 그러는데 이미 2달 전에 그 $4,000에 대한 금액이 루블로 해가지고 1달러에 6루블 했는데 루블로 다 계산이 된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루블로 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등록금 낸 그날에 옐친 대통령이 TV에 나와가지고 우리나라에 달러가 없으니까 당분간 외국에 계신 달러 빚을 못 갚겠다는 모라토리엄이라는 것을 TV에 나와서 선언을 해버렸어요. 했더니 달러 가치가요. 나오자마자 하루에 1달러 6루블이 12루블이요. 2배로 뛰어버렸어요. 갑자기. 제가 등록금 되는 날에 그냥 2배로 뛰어버리니까 등록금이 $4,000에서 $2,000가 감해지고 2,000의 절반, $1,000만 내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제 사정을 아시고 대통령을 움직여가지고 그렇게까지 응답을 하시는데 러시아 사활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보건관이 저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도 역사를 해가지고 그냥 $1,000 내고 $1,000 이제 남았잖아요. 비자 연장시키고 저하고 집사람 애들 둘 전부 다 비자를 연장시켰습니다. 그 $1,000 남은 거 가지고 마침 저 집이 그 한 달에 $200씩 세를 내는데 이제 1년치 $2,400 내고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 새로 또 물어야 되는데 다른 집은 이제 알아봤더니 감리교 선교사님 살다가 간 집이 $200짜리인데 달러 가치로 해가지고 $70에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200가 $70가 돼가지고 6개월치 $420 주고 집을 이사를 하고 나머지 $580 가지고 우리 가정이 먹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문제는 이제 빌린 거니까 이제 갚아야 되잖아요. 갚을 일이 있는데 마침 제가 사역했던 그 교회에 집사님이 한 분이 계셨는데 저하고 이제 다락방을 했어요. 복음 편지 다 하나씩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분에게 이제 기도 제목이 있는 거예요. 시장에 그 가구점을 했는데 망해버렸어. 그 남편이 알코올 중독자, 마약 환자라 있으나 마나 더 이런 없는 게 더 나은 편이에요. 그리고 딸이 대학교 1학년, 2학년 올라가는데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등록금 낼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 아파트 방 3개 거실 하나인 거 요걸 $20,000에서 $25,000 내놓고 팔고 그 돈 가지고 짠 데로 가고 남은 돈 가지고 이렇게 등록금 내고 활용하려고 기도를 했는데 기도한 지 일주일 만에 그 $21,000에 팔렸어요. 팔리고 난 다음에 이제 싼 아파트 좋은 가게 사게 하도록 기도했는데 2주 후에 더 좋은 게 나왔어요. 방이 하나 더 커요. 방이 4개고 거실 하나 있고 집이 더 큰데 돈이 $10,000요. 절반 가격이에요. 그랬더니 싸니까 서로들 살라고 많이 이렇게 왔는데 그 집사님 당첨이 돼가지고 그 집사님 그 집을 사게 되고 또 하나 $7,000 주고 아파트 또 하나 사고 그러니까 집을 하나 팔아서 2개가 되면서 $4,000가 남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 좋은 집사람이 당신 이렇게 축복을 받았으니까 11조 내야 되지 않냐 했더니 알았다 하면서 11조를 $2,000를 저한테 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빚진 거 $2,000 다 갚아버렸죠. 하나님이 또 그렇게 역사하셔가지고요 살리면서 쫓겨나지 않고 그렇게 응답받고 있었고 또 한국에 제가 나온 다음에 다시 또 후원팀을 만들어가지고 다시 이렇게 조직을 해서 살리면서 이제 다시 들어가서 사역을 하게 되고 쫓겨나지 않고 그렇게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예배를 드릴 때 거기에 이제 통역자가 있어야 되는데 전에 있던 교회의 사역자 통역자가 쫓겨났어. 왜 쫓겨났더니 나하고는 절대 다락방 하지 말라 그러는데 말을 안 듣고 다락방 했다고 그 벌로 쫓아낸다 해가지고요. 전사가 쫓겨나 버렸어. 쫓겨나니까 저한테 맞버린 거예요. 그게 통역이 되잖아요. 통역이 되는데 올 때 또 여자 선생님을 데리고 왔더라고요. 하고 또 제가 집에 동네에 있는 또 여자분 한 분 하고 두 사람이 성도가 돼가지고 통역이 되니까 집에서 예배를 시작했는데 2년을 하니까 40명이 아파트에 모여버렸어요.
도울 수가 이제 없는 거죠. 원래도. 그때 이제 경찰이 와가지고요. 저를, 주의를 주는 거예요. 여기 아파트 절대 예배 드리면 안 된다고. 하지 말라고. 만약 하면 쫓아내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아파트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도 땅집이 있는지, 성도 중에 조그만 땅집인데 방에 한 칸짜리인데 한 20명 들어가요. 근데 글로 옮겨서 예배를 드리는데 40명이잖아요. 20명은 앉을 수 있는데 20명은 문 열어놓고 밖에서 듣는 거예요. 근데 러시아 사할리는요, 평균 영하 겨울에 10도입니다. 이상입니다. 10월 달에 눈이 와가지고 4월 달까지 눈이 안 녹아요. 6개월이 겨울입니다. 굉장히 추운 지역이에요. 근데 문 열어놓고 추운데 겨울에요. 예배 드리니까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교회 예배당을 놓고 이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예배 들 수 있는 젖소 달라고 기도했는데 한 달 만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 집 건너편에 땅집인데 250평, 판잣집인데 방 4개짜리. 그게 15,000달러인데 그 할인해가지고 13,000달러에 사게 됐는데 한국에서 후원금이 와가지고 한 달 만에 집을 사가지고 방 4개를 2칸짜리를 하나 헐어버리고 의자를 90개 넣었습니다. 넣고 이제 다들 모여서 예배를 드리죠. 또 2년 지나니까 교회에 60명이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안심했죠. 이 정도면 됐다 싶었는데 하루에 경찰이 오더니 조사 왔다 하면서 저를 조사한다면은 저를 추방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당신 그 교회 하려면 교회 허가 받고 해야 되는데 허가 있냐? 없다. 당신 종교 활동 하려면 종교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종교 비자 있냐? 없다. 학생 비자다. 그랬더니 이건 법에 어긴다는 거예요. 다 이거 교회 허가를 받고 해야 되고 종교 활동은 그 종교 비자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5일 안에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갑작스럽게 쫓겨났습니다. 쫓겨나가지고 가족이 다 나왔다가 다시 비즈니스 비자를 넣었더니 저는 안 되고 집사람 아이들은 나와가지고 다시 들어가서 집사람이 저 대신 교회를 맡아서 하게 되고 저는 이제 한국에 있게 됐는데 그 쫓겨난 게 한 5년 추방받았다 해가지고 5년 후에는 다시 살리는 가리라 생각을 했고 집사람이 5년 동안 저 대신 지켜서 교회를 지켜주고 그 후에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한국에 있는 동안에 저 일본의 나고야 집회 유목사님 집회에서 갔어요. 갔더니 이종호 선교사님이 첫날인데 호텔 잡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호텔을 잘 잤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은 알아서 하래.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으니 알아서 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돈도 없고 해가지고 제일 싼 데 알아봤더니 동네 목욕탕이 있더라고요. 목욕탕이 500엔인데 우리나라 5,000원이라. 그래서 그 가서 하룻밤 자고 나왔는데 거기는 뭐 어디 누울 데도 없고요. 너무 적어요. 좁아가지고. 쉴 데도 없고. 근데 자기를 그 통 안에 의자가 있어가지고 의자 앉아서 자고 바닥에 자고 어쨌든 어렵지만 자고 나왔어. 나왔더니 이종호 선교사 하는 얘기가 어디서 잤니? 그 목욕탕에서 자고 나왔다니까 어찌 그럴 수가 있냐고. 그 정도 정신력이면은 어디 내놔도 일본에 어디 놔도 살아남을 수 있다면서 홋카이도에 직위를 내고 싶은데 나고에서 홋카이도 뭐 1000km가 넘어가니까 자기가 갈 수 없으니까 자기가 지원할 테니 그 홋카이도의 지교회에 저를 보낼 테니까 그기가 사역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뭐 나와가지고 5년 동안 뭐 할 일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 가라고 해서 할렐루야 하고 들어 준비하고 있는데 북방성교회 강태원 목사님이 저를 부르더니 오라는 거예요. 갔더니 들리는 소문에 당신이 일본 선교사로 간다 그러는데 북방성교회는 러시아를 중심으로 하고 러시아 언어권을 이제 하거든요. 중앙아시아, 러시아 이쪽으로.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선교사 한 명 보내달라고 요청이 오고 있는데 보니까 제일 적절한 사람이 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북방 소속의 선교사를 일본 소속으로 가면 뺏기니까 선교사를 뺏기기 싫다고 하면서 저보고 우크라이나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내가 이제 우크라이나 소리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도를 봐가지고 우리 우크라이나 어디 있냐 그때 처음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가지고 일본 안 가고 우크라이나 가기로 작정을 하고 했는데 이날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막아버리고 빌립보 유럽 보냈잖아요. 그 뜻이 저는 아시아 일본에 가서 전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을 막아버리시고 우크라이나 유럽으로 이렇게 보내게 됐습니다. 가서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통역자가 미리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역하기가 좋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역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또 허가를 받아야 되고 비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워서 그 현지 교회에서 같이 협력 사역하자 해가지고 같이 사역을 이제 했습니다. 한 500명 모이는 교회인데요. 한 1년 하는데 그 교회는 신앙 색깔이 그 조영기 목사님 오순절 스타일이라 예언하고 방언하고 예? 찬양하고 이런 스타일이라 강사들이 와도요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한 1년쯤 되니까 목사는 아예 듣지를 않고 강사가 왔는데도 집회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다른 데 교회를 연결해가지고 그쪽 교회로 이제 강의했는데 그쪽이 너무 잘 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제가 3년에 가가지고요. 5년에 이제 만났거든요. 그 교회를 만나가지고 지금까지 15년 동안 계속 이제 다락방을 하고 있고 목사님들이 계속 와서 그 교회를 팀사하게 해주고 메시지하고 합수훈련 시켜주고 그러니까 교회가 200명 모이는 교회인데요. 은혜 받고 힘을 얻으니까 옆에 친구 목사님도 소개를 해 주더라고요. 300명 모이는 교회인데 해가지고 그 친구 목사도 같이 다락방을 해가지고요. 한 1년 후에는 256명이 전도 신학원에 입학을 해가지고 2년간 공부를 배웠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복음 이제 확산이 되었고 그 두 분 목사님을 2008년도 일산 킨텍 세계 선교대회 때 우크라이나에 파송 선교사로 파송을 했어요. 해가지고 한 분 목사님은 계속 지금까지 하고 있고 또 한 분 목사님은 사모님이 그 이스라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같이 이스라엘 이민을 가가지고 저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우크라이나 국적 버리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에서 전도회 하면서 보험운동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크라이나 선교 사역이 지금 현지인들 중심으로 목사님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 15개의 교회가 저와 함께 협력을 해서 복음 운동을 하고 있고 저는 이제 교회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하면은 말도 안 통하는데 얼마나 교회를 데리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게 되면 또 교인 뺏길까봐 전부 다 문을 닫아버리고 협력을 안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안 하니까 자유롭고 문을 오픈하고 말씀을 듣고 해서 저는 이제 그들을 도와서 그들을 복음 깨우쳐서 같이 협력 사역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 사역하는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십시다. 준비됐어요? 시간이 많이 됐는데 조금 더 해도 괜찮겠죠? 예,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콘스탄틴 목사님인데요. 예, 그 로마가 313년에 기독교로 공인했잖아요. 그 황제 이름이 콘스탄틴입니다. 그것이 이번이 우크라이나 처음으로 다락방을 하고 저와 같이 이 협력 사역을 잘 하고 있습니다. 제가 러시아 말을 하긴 해도 발음이 안 좋고 서툴러요. 근데 이분이 15년 동안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틀린 말을 해도 알아서 듣고 자기가 정정해서 다 이렇게 바르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러시아 말 하면 알아듣고 이 사람이 통역을 이렇게 러시아 말로 정확히 해줍니다. 예. 그 다음에 교회가 성당 이렇게 많아요. 여기 한 2달 전에 찍은 사진인데요. 마스크가 없죠. 우크라이나는 코로나가 우리 한국보다 더 심해요. 그래도 뭐 이게 자가 격리란 게 없습니다. 백신 2번만 맞으면 자유롭게 왕래가 되고요. 교회는 이렇게 모여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성도들, 그 메시지 한 거고요. 그 다음, 저같이 협력하는 목사님들이고요. 그 다음, 여기 분들이 이제 말씀을 듣고 이제 확립이 되다 보니까 1년에 성도들을 2차례, 봄에, 가을에 2박 3일 기도로 들어가지고 합수훈련 시키는 거예요. 해서 복음편지 1번부터 10과까지 자기들끼리 다 강의를 하고요. 자체적으로 이렇게 잘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한 80명씩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 다음, 근데 RTS 우크라이나 신학교를 세웠는데 지금 저 코로나 때문에 2년간 아무도 못 들어왔어요. 못 들어왔는데 한 달 전에 일산에 임마누엘 교회 항철 목사님이 용기 있게 들어왔습니다.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학생들 대면해서 강의를 하고 오지 못하고 멀리 있는 사람들은 이제 인터넷으로 해가지고 줌으로 해서 배우고 이렇게 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에 마음대로 올 수 있습니다. 나갈 수도 있고. 다만 이제 한국에서 이제 자가 격리를 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죠. 그래서 제가 들어올 때는 원래 12월 8일 날 들어오기 해서 끊었는데 12월 1일부터 자가 격리 면제가 없어져 버리고
10일간 자가격리 들어간다 해가지고 비행기표를 바꿨습니다. 그래가지고 11월 30일 날 제가 이제 들어와서 자가격리 면제를 받았거든요. 자, 이렇게 하게 되는데 앞으로 한국에는 자가격리 면제가 이제 될 겁니다. 예. 되고 나면은 마음 놓고 이제 자유롭게 오시기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1순위로 이제 조상님 목사님 예, 강의하러 오시고 또 레전트들 또 같이 좀 오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다음 여기 이제 참석 못한 사람은 인터넷 줌을 통해서 이렇게 참여해서 강의 듣을 거예요. 그다음 예, 그다음 이제 우크라이나 수도가 키예프거든요. 키예프인데 거기에 그 아프리카 가나에서 파송한 그 가나 대사관에서 일하는 영사가 있어요. 예, 알베르트 목사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목사하면서 선교사하면서 영사입니다. 영사 일을 하는데 이분이 저를 만난 다음에는 다락방을 하고 다락방이 너무 좋다고 저와 함께 아프리카 가나에 3번이나 가서 이제 팀사하고 복음을 전했고요. 다른 목사님인데 다른 거 하려고 그럴 때 하지 말라고 다락방 해야 된다고 저거 이렇게 해주신 목사님이시고 이분이 아주 그냥 뛰어난 언어를 잘합니다. 영어 잘하고요. 독일어 하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러시아어, 가나 5개국에 능통하고 그리고 그 법학 박사에다가 성경 과학 박사 2개나 갖고 있어요. 아주 뛰어난 엘리트입니다. 엄마가 초대 대통령 비서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얼마 전에 2달 후에 죽었는데 국가에서 장을 치러줬다니 축복도 쓰고 그만큼 어릴 때부터 장관들하고 같이 자라고 살았답니다. 가나에. 그래가지고 대통령을 원하면은 얘기하면 만나게 해준다 그러네요. 우리 조상영 목사님 모시고 가서 대통령 한번 만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에 가서 이제 저번에 이제 키예프에서 교회를 하는데 다민족 교회를 해요. 아프리카에 온 유학생들, 콩고, 그 다음에 뭐 카메룬, 가나, 나이지리아 해가지고 7개 나라에서 학생들을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는데 한 학생 나이지리아에서 의사가 공부를 해가지고 의사를 하다가 교육을 했는데 성가 100명 모인대요. 그래서 의사 때려쳐버리고 지금 목사를 개일만 한답니다. 그래서 유학 와서 일하러 왔지만은 나중에는 선교사로 가서 각 나라에 선교사가 될 수 있는 좋은 장소입니다. 여기 제가 가서 여기도 제가 이제 러시아말 하면 이제 이분이 알아듣고 또 러시아말로 통역을 해줍니다. 그다음 여기에 학생들이고요. 이 여기를 통하면은 이제 앞으로 아프리카 가나 56개 나라를 순회하면서 사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당신 한 달 월급이 얼마냐? 영사 월급이. 하니까 뭐 $1,000 받는데요. 그럼 내가 $1,000 마련해 주니까 때려치우라고. 나하고 같이 56개 나라 아프리카 가나 순회 사역하자고. 영사하면 뭐 몇 사람이나 구원하겠냐고. 같이 56개 순회하면서 사역 얼마나 많은 영혼을 살리고 제자를 세울 수 있겠냐. 했더니 돈만 주면 하겠다 그러네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다음에 이제 파키스탄에서 그 페이스북으로 해가지고 이게 소통을 하다 보니까 한 목사님이 자기 교회 와서 이게 메시지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무서웠어요. 못 간다 그랬어요. 파키스탄이 모슬림 국가인데 혹시 전하다가 잡혀가지고 감옥에 갈 수 있고 또 죽을 수도 있다. 내가 뭐하러 부르려고 가냐. 못 가겠다 그랬죠. 무서워서 못 간다니까. 자기는 안전하니까 자기 말만 믿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갔습니다. 가가지고 이거 영어를 쓰기 때문에 저 혼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구 신영감 목사님이라고 해서 성교제일교회 거기 이제 영어 통역자가 있거든요. 다민족 사역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목사님을 제가 꼬셨어요. 같이 가자고 했더니 같이 가겠다 해가지고 그 목사님하고 통역자하고 셋이서 여기에 신학교로 이제 가게 된 겁니다. 근데 3일은 통역자 데리고 그분이 다 하셨어요. 하고 난 다음에 한국 돌아가 버리고 4일째 되는 나 혼자 해야 되는데 이거 영어로 할 줄 알아야죠. 그래가지고 목사님도 한 30명 앉혀놓고 3시간 강의를 하는데 전화기 가지고 있어요. 전화기 가지고 두드려가면서 보여주고 하나하나씩 보여주고 이렇게 하면서 3시간을 했더니 저는 뭐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게 아니라 성경 요절을 읽게 하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을 읽어라. 그러면 아들 낳으리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러잖아요. 읽고 그 영어로 읽고 또 파키스탄 언어로 읽고 그러면 제가
말은 잘 안 되지만 영어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조금 설명을 하다가 맥히면은 전화기 두들겨서 단어를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한 구절 한 구절 해서 3시간을 했더니 은혜를 받더라고요. 제 얘기를 해서 못 알아듣고 은혜를 못 받았는데 성경을 요절만 잘 읽으니까 그 성령이 역사하시고 은혜를 줬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돌아왔어요. 왔더니 또 연락이 왔어. 또 해달라고. 그래서 나 영어를 못하는데 못 간다 했더니 저번에 왔을 때 영어 못해도 전화기 가지고 하지 않았냐. 그때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았다. 그러니까 똑같이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야 뭐 내가 할 수 있지 해가지고 비행기 편에서 이제 끊어서 가는데 여수에 이현우 목사님 이마누엘 강양 교회가 있거든요. 거기 금요일 날 성경 보고하면서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했더니 이현우 목사님이 내 딸이 영국에 갔다가 지금 마치고 왔는데 영어를 잘한다고. 이번에 가면 내 딸 데리고 같이 가라고. 그래가지고 영어가 되잖아요. 통역자 붙어가지고 같이 이제 통역자 데리고 들어가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5일 동안이야. 풀 해가지고요. 영어를 해가지고 기본 메시지를 쫙 했는데 다들 은혜 받고 좋아했고 돌아온 이후로 거기서 신학교에 강의를 위해서 한국의 강사들을 보내달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돌아온 이후로 한 달에 한 번 또는 2달에 한 번씩 해가지고 강사 목사님들을 그 신학교에 강사로 계속 꾸준히 이렇게 보내줬는데 이게 벌써 이제 사라졌네. 이렇게 신학교 하던 신학교예요. 2004년도에 2011년 10년에 시작해가지고 4년 공부 마치고 4년째 이래 졸업생을 냈습니다. 미국 선교사가 했는데 파키스탄이 모슬렘과 핍박이 심하잖아요. 다 쫓겨났어. 쫓겨나고 이제 자기들끼리 하고 있었는데 그 신학교에 이제 저희가 목사님 들어가서 강의를 계속 해줬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면 제가 가서 이제 팀사역을 한 것이고요. 강의해주고 학생들입니다. 그 다음 신학교 학장이 파키스탄에 이렇게 수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대중 집회를 해줘요. 보통 모슬렘권이 집회가 안 되거든요. 근데 특별히 파키스탄만 가능해요. 왜냐니까 파키스탄 원래 인도에 같이 붙어 있었는데 독립할 때에 기독교인들이 공을 많이 세웠대요. 그래가지고 파키스탄 정부에서 그 공을 인정하고 특별한 땅을 지정을 해주고 여기서는 너희들이 마음껏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해도 좋다. 허가를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그 허가된 장소에서는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때가 급하다 보니까 복음이 이렇게 들어가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잘 받고 있습니다. 그 학교 신학교 학장이 이렇게 강의하는 장면입니다. 그다음 거기에 이제 3년간 목사님들을 보내고 난 다음에 1회 졸업생을 이제 냈어요. 다락방 1회 졸업생 해가지고 오른쪽 위에 보면 제 얼굴 있죠, 그죠? 제가 이제 신학교 가장 중요한 사람이고 최영구 목사님 여기 아드님 여기 계시는데 목사님이 있고 이렇게 해서 한국 목사님 강사들이 가서 3년간 강의해주고 졸업생을 냈는데 그 다음 사진 보면 이 졸업생이 이제 6명이 1회 이제 졸업생이 나왔습니다. 2020년도 2월 달에 나왔는데 이분들이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사역을 참 잘합니다. 졸업하고 사역을 잘하는데 문제는 그 94%가 모슬림권이다 보니까 모든 회사 기업체들이 이를 터득할 사장이 전부 다 모슬림 사람이에요. 그 일을 하게 되면은 이 종교를 개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일하기가 어렵고 해서 앞으로 이 졸업생들이 그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를 하는데 한 사람당 $50씩 하면은 그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 이제 작년 11월 달부터는 다락방 신학교를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어요. 그 신학교 전체 접수를 해버려가지고 매주 강사를 강의를 하게 했습니다. 그게 되는 것이 뭐냐면 줌으로 해가지고 가지 않더라도 전화기 가지고 줌으로 해서 강의를 하게 되니까 매주 안 가도 강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11월 달부터 완전히 100% 신학교를 다 흡수해가지고 매주 강사가 이렇게 강의를 해주는 신학교, 1호 신학교입니다. 이게 신학교 학생들이고요. 그 다음 보시면, 소리가 안 납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다 이뤘다, 다 끝냈다 하면서 복음을 깨닫고 너무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이 목사님이 그 통역자가 있어요. 그게 통역자가 있는데 윌슨 목사라고요. 그분이 통역하면서 은혜를 받거든요. 자기 친구 목사님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게 그
파키스탄의 가장 큰 도시가 카라치인데 1200만 명이 거기서 살고 있어요. 거기 있는 목사님을 소개해 줘가지고요. 그 목사님 교회에서 신학교가 처음 이제 따로 또 두 번째 신학교가 시작이 돼서 그 신학교의 첫 번째 초대 이사장님을 우리 조상님 목사님이 해주시고 저는 이제 학교장으로 하게 되고 그 담임 학장 이거 이제 그렇게 해서 신학교를 시작했는데 처음 이제 32명을 시작을 이제 두 번째 신학교 시작했습니다. 그다음 사진 보시죠. 이렇게 이제 학생들이 32명이 1차로 이렇게 신학교를 했고요. 그다음에 보시면 이분이 이제 그 학장 목사님이시고 그다음에 이 목사님이 자기 주교회가 있는데 칼론이라고 거기도 신학교 해보고 싶다고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 허락받고 또 목사님 강의도 예배도 인도해 주시고 난 다음에 이거 두 번째 신학교를 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여기는 그 통역자 윌슨 목사님이라고 있는데 그분이 또 다른 목사님 또 소개해 주는 거예요. 써니 목사님인데 그럼 이 교회도 지금 세 번째 신학교가 열려서 지금 신학교 하면은 이제 3일간 공부하거든요. 월, 화, 수. 그래서 오후에 4시부터 7시까지 3시간씩 해서 한 주에 9강의를 합니다. 이렇게 이제 3년간 합니다. 써니 목사님. 그다음 이게 이제 파키스탄 두 번째 큰 도시가 있는데 그게 라호르입니다. 라호르가 옛날 옛 수도고요. 그게 왕궁이 옛날 있는 지역 아주 중요한 지역입니다. 거기인데 거기에 이제 신학교 네 번째 이렇게 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네 군데 신학교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매달 헌신해 주시고 보내주시는 헌금으로 해서 신학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도학교는 일주일에 한 번 모이기 때문에 2시간 배우기 때문에 돈이 별로 안 들어요. 근데 신학교 하면은요, 3일 동안 모여야 되고요. 3시간 공부하는 동안에 좀 먹어야 되고, 간식비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비, 전기세, 이런 돈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학교 하나당 $200 한 달에 되면 신학교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학생 한 명 키워도 $200 드는데 신학교를 넣으면 더 좋잖아요. 그죠? 학생 하나보다 신학교 전체가 졸업생들이 나가 복음 전하면 더 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앞으로 계속 지금 이제 파키스탄이 신학교를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곳이 두 군데 있습니다. 허락만 되면 다시 또 두 군데 새로 오픈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이건 신학교 학장이고요. 그 다음, 우크라이나 신학교 RTS 학생들. 그 다음, 여기는 이제 러시아 시베리아 신학교인데요. 시베리아에 김한기 목사님이 수월에 목회하시는 분이 20년간 다니시면서 팀사역을 했어요. 하다 보니까 많은 목사님들 제자를 많이 세워놨는데 신학교를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팀사역이야 뭐 혼자 가서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신학교 하려면 혼자 안 되거든요. 그러려면 이제 팀이 돼야 돼. 강사 팀이 있어야 돼요. 강사도 뭐 아무나 하면 안 되고 좋은 강사가 돼야 되는데 그걸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모든 커리큘럼, 모든 강사 선정을 다 맡길 테니까 맡아서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1년 전에 시작을 했습니다. 해가 한 학기 마치고 2학기 때는 RTS 정시 허가를 받고 2학기 마치고 지금 이제 다음 달부터는 2월 달부터는 3학기 이제 들어가는데 여기는 3년제입니다. 그러니까 화, 목, 토 해서 저녁에 3시간, 3시간 토요일 4시간 해서 한 주에 10시간 하는데 여기 학생들이 지금 한 50명가량 좀 배우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러니까 이거 구정왈라 첫 번째 했던 신학교의 학장이 하니까 좋거든요. 지들이 돈 드는 게 없어. 전부 다 돈으로 도와주지, 예? 간식비 주지, 예? 매달 뭐 사익비 주지 하니까 좋으니까 그 맛을 들여가지고 그 목사가 있는 지기회당에 그것에 신학교를 해달라는 거예요. 처음에. 그래가지고 그쪽에도 하나를 해줬어요. 해주니까 또 좋거든요. 좋으니까 또 여기도 해달라, 또 저기도 해달라 해가지고 7군데가 세워져 버렸어요. 예, 한번 보십시오. 여기 첫 번째 지역, 이거 이제 두 번째 카라치 허브란 지역이고, 그 다음 세 번째 이슬라마바드 수도이고요. 그 다음 카라치 센터 여기고, 그 다음 여기 시알코트라는 지역이고요. 그 다음 여기 라호르, 메오모드라는 지역인데 이렇게 해서 7군데가 확산이 돼가지고 일일이 갈 수는 없으니까 이걸 하나로 주문을 해서 같은 그 아이디 주고 비밀번호 주면 같이 동시에 들어와 버려요.
들어와가지고 같이 이제 강의를 듣는데 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여기다 각마다 막 이렇게 돈을 줘야 되니까 돈이 이제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학교를 문을 닫아버리고 7개 전부 다 전도학교를 하나로 몰아놨어요. 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만 2시간만 하고 있는데 앞으로 경비만 충당되면은 다시 확산시켜가지고 신학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 예, 이거 발로치스탄 지역인데 앞으로 이제 한 군데 더 신학교를 세워야 되는데 아프가니스탄하고요 그 파키스탄 경계선입니다. 최북단에. 예, 그래서 거기는 거의 복음이 안 들어간다 하더라고요. 북쪽이고 그래서 위험한 지역이고 그래서 보통 선교사가 들어갈 수 없다는 위험해서. 근데 거기에 이제 신학교 인터넷 줌으로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앞으로 신학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예, 여기는 이제 전도학교 예, 신학교를 하다가 한 주에 이제 구진아 원래 신학교 하다가 이제 전도학교를 해가지고 두 군데 같이 하죠. 여기 전도학교를 매주 수요일 날 목사님께서 2시간 강의를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 이건 우크라이나 전도학교입니다. 강한근 목사님이라고 천안의 목사님이 매주 토요일마다 강의해 주시요. 그다음 예, 그 학생들이고요. 그다음 이스라엘 전도학교 왼쪽에 맨 위에 있는 녹색 티 입은 사람이 저한테 한 15년 훈련받은 같이 처음에 다락방 사역했던 우크라이나의 그 목사님 이 목사 때문에 협력 사역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통역자가 필요하다고 통역자 데려오면은 예? 내 딸을 사이로 주고 하여튼 뭐 차도 사주고 막 근데 통역자 데려오라고 그랬는데 통역자가 왔어요. 서희양 목사님 전도신학 강의하러 왔다가 끝나고 돌아갈 때 좀 두고 가라 그랬어. 그래서 두고 갔는데 한 달 있는 동안에 그 목사 딸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서희양 목사가 내가 아끼는 통역자인데 해가지고 뺏들어갔다고 난리를 쳤는데 그래서 제가 뭐 꼬신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서로 필요하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통역을 아주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 딸이 하고요. 사이가 자기는 이제 우크라이나 있다가 이스라엘 가가지고 이민을 가서 거기에 이스라엘 시민권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사역이 제일 어려운 것이 비자 문제거든요. 비자 받기 어려운데 시민권 받았으니까 쫓겨날 력 없고 15년 동안 다른 훈련 받았기 때문에 확실하게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지금 전도학교에 해가지고요. 지금 잘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여기는 이제 북부 인도 전도학교인데요. 인도에 5군데 신학교를 열었어요. 열어가지고 하는데 여기도 이제 매번 이제 지원금이 들어가야 되는데 돈이 안 되다 보니까 다 문을 닫아버리고 5군데 하나로 몰아가지고 지금 전도학교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인도 북부 지역인데 북부 지역은 거의 복음이 안 들어갔어요. 남쪽에만 돼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인데 앞으로 여기가 되면은 예, 이게 다시 신학교를 확산시켜가지고 일꾼들을 더 키울 수 있도록 여러분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 보시면 예, 인도에 남부 첸나이 지역이라고 있거든요. 거기는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서 순교를 했어요. 그만큼 2000년 전부터 복음이 들어갔기 때문에 인도의 그 남부 첸나이 지역이요 굉장히 복음이 많이 확산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복음 전하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거기에 전도학교를 열고 강사를 전로 목사님을 세우고 그다음 보시면 인터넷 사이트로 들어와가지고 지금 현재 목사님들 한 50명이 들어와서 현지 목사님들이 매주 토요일마다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 여기는 이제 또 첸나이 지역이 또 다른 목사님이 하시는 현지 목사님 한 30명 참석을 하는데 여기는 매주 목요일 날 우리 조상희 목사님 강의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 여기는 또 인도 남부 쪽에서 또 칸나다라는 다른 지역인데 여기도 이제 인도 목사님들 한 30명 미국 LA의 장현태 목사님이 매주 월요일 날 이렇게 강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에는 현지 목사들이요 이렇게 전도 학교를 통해 가지고 복음을 계속 잘 듣고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다음 여기 이제 매주 수요일마다 사모님들도 해달라 해가지고요. 사모님 대상으로 사모님 한 20명 이렇게 수요일 날마다 듣고 있고 그 다음에 목요일 날은 또 다른 사모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또 사모 학교 한 30명 사모님들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는 목사님, 사모님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활발하게 복음이 확산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다음 여기는 이제 멕시코 전도학교인데요. 여기 전도학교 문이 열려가지고 목사님께서 강의를 해주시는데 여기 시간이 너무 안 맞아요. 저녁에 밤 11시 55분부터 해가지고요. 새벽 2시까지 하거든요. 근데 목사님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멕시코 전도학교 한 7개월째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여기 이제 브라질 전도학교입니다. 처음에 그 카라치의 그 신학교 샤우바즈 목사님이 그 음악을 잘해요.
그러다 보니까 브라질 음악 잘하는 목사님 친구예요. 절친이요. 그래서 자기가 해보니까 좋으니까 신학교가 너도 해보라 해가지고 소개를 해줬어. 해가지고 그 브라질의 그 막스웰 목사님이라고 왼쪽 아래에 이분이 그러면 해보겠다 해서 했는데 신학교를 하려니까 이게 통역자가 없는 거예요. 통역자가. 그래가지고 신학교 못하고 그냥 전도학교로 해가지고 지금요. 전도학교로 매주 목요일 날 오전에 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 여기는 이제 에디오피아, 아프리카 그쪽에 전도학교를 하는데요. 매주 토요일 날 하고 월요일 날 일주일에 2번 합니다. 2시간씩. 예, 여기 이제 캐나다의 조우동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 아프리카 시에라리온 거기 솔로몬 목사님인데요. 여기 이제 오철로 목사님이 매주 화요일 날 오전 10시에 강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 여기는 나이지리아 전도학교인데 여기 이제 이정호 선교사님이 매주 화요일 날 저녁에 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 여기 이제 스리랑카로 해서 우리 조상현 목사님 매주 화요일 날 이렇게 강의를 해주고 통역을 이 교회 랩런트가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도학교 22군데 하고요. 신학교 7군데가 지금 운영되어지고 있고 이 신학교와 전도학교 한 모든 내용들을 전부 다 비디오 녹화해가지고요. 우리 백미영 전사님이 세계복음 전달 선교를 해서 그 사이트에 올려가지고 전 세계에 보내고 있습니다. 전 세계 누구든지 메시지 듣기를 원하면 들어와서 찾아보면은 강의가 다 있기 때문에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활발하게 하나님께서 계속 문을 열어가고 있는데 제가 축복 중에 축복이 우리 조상님 목사님 만난 거예요. 일찍이 목사님이 소문을 듣고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강의 한번 오시라고 했는데 할 때마다 가겠다 하고 말만 하고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드디어 이번에 주보를 해가지고 이제 연결해서 하셨고 또 파키스탄 카라치 신학교 이사장을 맡아주면서 같이 이렇게 사역하게 되는데 목사님이 맡아주심으로 말미암아 파키스탄이 이제 살아나기 시작을 합니다. 목사님이 아니었으면 파키스탄 문을 닫아야 될 판이었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맡아 해주심으로 지금 파키스탄이 활발하게 확립되어 가고 있고 또 파키스탄 처음 시작했던 그 신학교 졸업생들이 나가면서 사역을 해야 되는데 사역비가 필요합니다. 근데 목사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사역자들이 지금 잘 사역을 준비하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앞으로 제가 만난 축복 중에 목사님 만든 게 엄청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237 5천 정조 미전도 중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저는 237 나라마다 한 군데씩 RT에서 신학교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야 정확한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제자가 나와서 그날 복음할 수 있다 이렇게 보기죠. 신학교가 안 되면은 전도학교라도 시스템을 세워놓고 매주 이 복음을 전해줘야 거기 제자가 세워져서 나라 복음이 된다 생각해서 237 나라 5천 종족 중에 2,400 종족이 인도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도 특히 북쪽에 그쪽에 이제 공략을 해야 되고 그래서 각 이제 신학교를 세우는데 지금 이제 10개 나라가 이제 전도학교하고 신학교에 세우기 때문에 앞으로 뭐 200개는 더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앞으로 제가 기회 되는 대로 코로나지만은 문만 열어주면 전 세계 다니면서 문 열고 시스템 세우고 그러면 목사님이 강의해 주시고 그 목사님 강의는 핵폭탄 메시지입니다. 제가 메시지 들어봐도요 이렇게 메시지 잘 하시는 목사님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2주간 목사님 배려로 여기 와서 2주간 호텔에서 잘 쉬고 또 카드를 주셔가지고 잘 먹고 해서 잘 쉬고 있습니다. 덕분에 이렇게 했는데 나올 때도 집사람 허리가 아파서 치료를 받아야 나와야 하고 저는 우크라이나에서 그 미국 거쳐가지고 팀을 데리고 멕시코 브라질 가려고 그랬는데요. 비행기 끊고 타려고 하니까 비행기 타려니까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럽에서 미국 들어간 비행기 전체 금지됐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는 갈 수가 있대. 그래서 집사람 치료도 받고 허리. 저 여기서 이제 1월 20일 그때는 이제 미국 시카고로 갑니다. 같이 팀을 구성해가지고 멕시코, 그러니까 브라질 그 사이를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중남미 46개 나라가요. 제가 볼 때는 중남미 쪽이 목사님들이 그쪽이 가장 활발해요.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쪽 46개 나라 하고 그 다음에 러시아권 또 뭐 영어만 되면은 전 세계 어디든지 다 되잖아요. 그래서 특히 통역자 중에 영어로 풀타임 통역할 수 있는
그 통역자가 있으면 전 세계 어디든지 영어로 하면 다 그 통역이 되니까 전 세계를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통역자 특별히 두고 한번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저는 가서 문 열고 시스템 세우고, 그래서 목사님은 핵폭탄 메시지를, 그리스도 복음 메시지를 확실히 전해주고 하면은 237 나라 빠른 시일에 하나님께서 문 열어주시고 복음화 시켜주실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 지금까지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도와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정문식 선교사님과 사모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역 현장들을 축복해 주시고, 수많은 만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전달하는 이런 모든 것들, 그 관계 속에서 우리 국내의 수많은 목사님들, 그리고 선교 현지의 귀한 목사님들,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이룰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말씀 주시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힘을 주시고 강건케 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으로도 문이 열어질 때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선교 기업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해외에 있는 우리 귀한 가족들이 있습니다. 필리핀, 멕시코, 미국, 호주, 브라질, 카자흐스탄, 중국, 일본, 몽골, 태국, 베트남, 싱가포르, 캄보디아, 또 제주도, 또 아버지 안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파키스탄, 인도 비롯한 모든 신학교들과 전도학교들, 우크라이나, 멕시코, 이디오피아, 시에라리온,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등 22개 전도학교에 우리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시여 정말로 말씀 운동이 제대로 일어나게 해 주옵시고 거기에 나가는 모든 강사 목사님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을 기억하시고 군복무하는 렘넌트, 운동하는 렘넌트를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귀한 장로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강건함을 받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전문팀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은혜를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 먼저 우리를 불러주셔서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강주에서 최고로 복음을 잘 전하는 강주 복음교회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앞으로 237 5천 종족에 확실한 이 복음을 잘 전달해 주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구상의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인 그리스도 오신 것,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시고 구원시켜서 천국 가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기회를 통하여 237 5천 종족 모든 종족에게 이 그리스도 복음이 확실하게 잘 전달해 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37 5천 종족 살리실 물권을 마음껏 부어주시고 성질, 가정, 사업, 일터 모든 데 복의 복을 부어주셔서 경제의 폭포수처럼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수고도 남음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대 역사 교통하심이 예수는 그리스도 이 언약 붙잡고 237 5천 종족 살리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강주 복음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